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국가도 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1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구출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 무역선인 3호 주얼리호가 이제 그 아프리카 동북쪽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 있고,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 홍해도 있고, 거기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의 앞에 이제 바다가 아덴만인데, 거기를 해서 우리나라 유조선도 많이 지나가고, 또 다른 어떤 그 물자를 하는 운송하는 무역선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3호 회사의 주얼리호가 피랍된 겁니다. 누구한테?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그 근처가 소말리아 이렇게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 무역선에 아주 재미를 들린 게, 그 전에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7, 8차례 피랍을 시켜가지고 한 그 배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 있는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인질 몸값을 회사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한 배에서는 109억을 받아냈어요. 짭짤하죠? 그러니까 아주 소말리아의 국가 시책 아닌 시책 비슷하게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한국 정부도 이거 한번 혼때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해군 그 UDT 특별 요원들하고, 우리 말하자면 공수부대 같이 그런 대원들하고 청해부대하고, 그 배가 최영 장군의 이름을 딴 최영호가 거기에 이제 급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점령해가지고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산더미 같은 배인데 그것이 그 소말리아 해적한테 뺏기는 걸 그냥 몰라가, 그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 아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되기 전에 항해사였거든요. 2등 항해사인데, 그분한테 어떻게 그 큰 배가 그 소말리아 이 해적들한테 뺏기냐 그랬더니, 이 무역선에는 총이 없대요. 근데 얘네들이 가는 게 박격포 이런 거 가지고 가기서 여차하면 배를 갖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이 기름 같은 게 싣고 같은 게 다 유출되거나 이러면 침몰도 되고 큰 화재가 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이 이게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점령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석혜균인가 그 선장이 이제 거기에 선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 피납되고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2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질로 잡힌 지 한 7일째 되는 새벽녘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명작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1차 시도하다가 몇몇 우리 대원들이 다치기도 했다 그래요. 총상을 입고. 2차로 이제 그 새벽에 가서 한 5시간 만에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 인질 다 잡고 그 소말리아 사람들 체포돼가지고 또 몇 명은 끌고 와서 우리나라 지금 감옥에 지금 5명인가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 석혜균인가 그 선장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인질로 풀려나오는 총격전이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제 배에 관통상을 당해가지고 급하게 미군 헬기로 예멘 가서 응급수술을 받고, 거기서 안 되니까 어디로 왔냐면, 제가 목회하던 데가 화성인데 그 근처에 수원에 대학병원 아주 큰 데가 있어요. 그걸로 옮겨와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들었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다 이제 수술도 막 대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 친척이 다시 구출된 것처럼 다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걸 딱 보면서,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국가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거기 작전 가는데 그냥 협상하러 간 게 총 메고 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원들 중에서는 혹시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목숨 걸고 가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불어 다른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파견하고 배를 파견하고 비행기를 파견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고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친히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기거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래서 40년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돼서 24장까지 이렇게 길게는 25장까지 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4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루트를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 루트가 있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해안길을 타고 비아 마리스라는데 그 해안길을 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대부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황제의 길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루트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큰 루트가 두 개인데 하나님은 후자의 루트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 사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 가는 데에는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에돔이 있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주구장창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통과하든지 전투를 통해 가든지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간에 해서 그 길을 가야 아무튼 요단강 동편에 가게 되고 건너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에돔하고 모압은 뭐 티격태격해서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해가지고 잘 통과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모압 저 위에 모압이 왕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견딘 것만 해도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 민족이.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신의 존재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막 인지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보니까 에돔 통과해 오지, 암몬 통과해 오지, 이제 남은 게 자기네 모압만 통과하게 되는데 이 통과가 순조롭게 될지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르니까 붙으면 지네들이 지게 생긴 느낌이 확 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지하지 하고 고민하고 관료회의를 한 다음에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비록 멀리 있지만 당시에 이 점술사, 무당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튼 그 술사 중에 얼마나 유명한지 다른 나라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한 줄기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체와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은 좀 구출에 저주해달라고, 이 나라를 저주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어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존재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이게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신이라는데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당신들 좀 묵으라고 밤에 그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딱 하는 말이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발락이라는 왕이 보낸 신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복 내린, 나한테 복 받은 민족이야. 아주 딱 선을 긋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발람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어젯밤에 여호와라는 신이 내게 나와서 가지 말라 그런다.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료들이 일단 왔어요.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만저만 얘기하니까 이번에 이 발락 왕이 뭔가 복채가 모자라서 그런지 알고 그 갔던 관료들보다 또 윗급에 있는 관료들하고 더 많은 복채를 해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가 갖고 싶은데 이게 자꾸 위에서 뭔가 막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못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와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바꿉니다. 야, 따라가라. 대신 저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을 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떨레떨레 해가지고 중간에 뭐 나귀가 뭐 말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건 지나고 이제 22장부터 해가지고 와서 이제 발락 왕한테 와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이는 높은 산에 딱 데리고 간 겁니다. 발람을. 이거 보라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들인데 이들을 보고 좀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고. 그랬더니 뭐 제단을 쌓아 그러고 제물을 드리라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만나볼지 만나줄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해서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라. 성경은 안 그랬는데 그가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느낌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입을 열어서 발락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주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저주할 수 있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냐.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누가 다 셀 수 있겠느냐. 그의 4분의 1도 못 세겠다. 나도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0절 끝에 보면 중간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여기 그는 이스라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종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복받는데 나도 그런 복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락 왕이 표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들여가지고 지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여기서 막 축복을 쏟아부어. 그게 막 그럽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정신 있는 거냐고. 내가 지금 저주하라고 당신 데려왔는데 왜 여기 축복하냐고. 이렇게 왕이 얘기하니까 이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분이 못하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분이 하는 것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봐서 그러니까 딴 지역 가서 보면 혹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그래서 2번이나 더 옮겨가요. 그래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겼는데 3번 다 저주의 예언이 나오지 않고 축복의 예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이게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확 들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대전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염두에 되는데 그 백성이라는 것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의미고 내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들이 내가 친히 복 내린 자가 그다. 나한테 복 받은 자가 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그 프레임이라는 틀을 신과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더 좀 친밀하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이 틀을 설정해 놓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믿는 자와 당신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을까? 태초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남 만들듯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구의?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런데 유명한 작가들 그림이라든지 연주하는 곡이라든지 혹은 도자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관람하는 것도 예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이상한 것 같아도 거기에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요. 그래서 전시회 때 작품 파는 거는 돈벌이라는 거 자식 길러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심으로 전시를 한대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처럼 만들지 않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식구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버거러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당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역사예요. 노아를 찾으신 것도 아버지를 부르는 자식을 찾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또 사사들과 그리고 왕들과 선자를 세운 것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은 것도 120명이 성령 받아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 동네에 교회가 79년 전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그걸 구속사적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 차례 나오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아저씨라 그래요? 응?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청년부 애들이 참 착합니다. 제 말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중에서 2명은 어쩌다가 나한테 반말도 해요.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밥 먹었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어요. 이런, 누군지 맞춰보세요. 걔네들이 감히, 아니 우리 교회 90 넘으신 장로님도 저 얘기할 때 최 목사 이렇게 안 하고 아유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2놈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가끔요 제 마음을 설레는 단어를 불러요. 뭐라면 아빠 그래요. 내가 허락해서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호칭적으로 관계적으로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 나는 너 자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아버지 되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발락 왕이 거의 지금 발악 수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지금 발람 그 점술가를 부르러 가는 거리가 대략 한 1,500km예요. 왕복 몇 킬로예요? 3,000km예요.
그것도 지금 성경에 한 번, 두 번이나 보내요. 거의 발악 수준이에요. 저주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발람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영음하면, 점쟁이로 말하면 영음하면 1500km가 떨어진 이 지역에서 소문난 정도로 영음하겠어요.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최강팀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갔다 오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 열정과 영음하기가 1500km가 떨어진 데서 소문날 정도의 그 영음한 자가 모여서 한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요새 월드컵 보시잖아요. 월드컵. 아주 국가대표들을 최강팀으로 해서 나라들마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최강팀이 왔는데 그렇게 영음하다는 이 발람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간단히, 야, 내 자식이야, 건들지 마. 왜 니네들이 함부로 건드려? 내 자식인데. 저주하지 마. 내가 그들에게 복 준 자들이야. 건드리지 마. 그 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23장 뒤로 좀 가면 21절 보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21절. 저는 이거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은 제가 왜 눈물이 핑 돌았냐면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 막 호통, 우리 애들도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야단 맞고 막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내 아들을 내가 야단친 걸 얘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들게 살았어요. 사실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 수준이에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구출해 놨더니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다 이딴 소리나 하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제 야단도 맞았어요. 징계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막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발람하고 발락이 딱 저주하려니까 하나님이 딱 뒤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 이 야곱의 허물 안 봐. 난 내 백성 그들의 반역 잊은 지 오래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나를 지금 왕으로 부르자니. 내 백성이고 내 새끼들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느낀 이 발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지키시냐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력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발람을 데려가지고 막 저주하려고,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길을 씁니다.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들의 저주하는 이런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아까도 얘기한 에돔을 통해서, 그전에는 아말렉을 통해서 태클을 걸고 공격했고, 에돔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계속 태클이에요. 또 외부적으로 그런 태클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말이죠. 내부적으로 꼭 전쟁 나면 외부에서 막 총격하고 미리 간첩 보내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불평 불만 일으키게 하고,
모세가 그렇게 목숨 걸고 건졌는데 모세 니만 지도자냐 그러고 막 이렇게 쑥덕이게 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막 일으켜요. 안팎으로 이렇게 하는 악한 세력이 누구였던 것입니까? 악한 마귀였던 것이죠. 영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랑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동물이 있고 동물 밑에 식물이 있고 식물 밑에 광물이 있게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가 나오는 것은 인간에서 마귀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윗급인 천사에서 나와서 그가 변질됐어도 우리랑 다이렉트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마귀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느끼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마귀한테 점령당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틈만 나면 들어오는데, 틈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지만 그걸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1초 단위로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아요. 조는 것은 1, 2초잖아요. 1, 2초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진다는 것이 그런 섬세한 돌봄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 다음에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런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봉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철저히 지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 들었고, 또 악한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얘기만 들으면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려고 막 눈을 부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려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서 도저히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요 내용, 요 시점에 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걸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 사람들이 그런 꾀를 쓰고 그런 작전을 피워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못했으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직접 지킨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몸으로 지금 아픈데,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손길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보시는 것을 한 사건으로 독립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식이 그거 안 해줬다 해줬다 뭐 이런 거 건으로만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면 자식들이 그 앞에서 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일생 산 것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역사를 쭉 보시고 또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쭉 보면 정말 그분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 힘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때 직접 깊이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